사람의 부패함과 하나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4편은 시편 53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53편을 찾아보지는 못하실지라도 보시면 53편이 비슷하게 거의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고, 뒤에 7절에 보면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그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하루아침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문자로 고정시키기 전까지는 수없는 구전 전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더 정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가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가,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시의 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 구전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경의 기록 전승으로, 기록으로 나타나, 그래서 기록이 된 후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그것이 끝이고, 다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열린 성경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시편 14편도 나오고 53편도 나오고, 53편은 제2권에 합당하게 약간 다르게 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의 그런 문자적인 것으로 인하여 깊이 연구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결코 성경이 이게 의심스럽거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4편의 이제 문학적인 배경인데, 그것은 그만 말씀을 드리고, 시편 14편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여기에서 무신론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 탁월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세상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 그것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물며 나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벌 받는 거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나쁜 짓을 한 그런 나라와 국가가 망하는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못된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지금은 뭐 그런 나라하고 연관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일제의 군국주의나 나치즘의 그런 모든 포악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자유를 억압한 그런 나라와 제국은 사라져버린다. 그런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양심에 정의를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일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쓰여지는 당시고 오늘날에는 쓰여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성경을 통한 계시, 특별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흘러가는구나. 그것만 보지 그 속에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어리석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인 사람을 어리석은 자 바보라 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처럼 바보요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은 썩었고 마음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실은 그야말로 가증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그런 끝이 무신론자.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마귀가 그 하와와 아담을 무신론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야말로 너도 하나님 되라는 거야. 유신론자로 그렇게만. 그런데 그 일종의 하나님도 계시고 너도 하나님이 되니까 다신론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마귀가 처음부터 무신론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도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한 죄에 빠졌어요. 그 뒤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일을 잘하고 성공하면 이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치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유신론자의 타락의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도와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느냐. 다 일이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된 것이고 또 우연히 모든 것이 그냥 될 때가 됐으니까 됐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더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뭐 별로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너희 중에 결단을 내리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도 않냐고, 우리는 바알에게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냐고, 그야말로 완전히 중간에 서서 불신앙과 마음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빠져서 오늘 읽은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 마음이 딱 자리 잡으니까 그만큼 양심이 굳어지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을 못 믿는가? 희한하게 생각하지만 그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래 지나면 이제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서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이 마치 불로 지져오면 그것이 이제 무감각하게 되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타락한 상태가 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열린 무덤, 그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다. 그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무덤 속에 가두는 그런 말을 한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거의 저주의 그런 말을 한다. 그들이 입을 열면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우리가 입을 열면 참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좀 적게 했나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또 입에다가 무슨 냄새 제거제, 청정제 그것을 또 많이 사가지고 입에 뿌리고 그래야 될 줄 몰라요.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와도 마스크 싹 하면 이 실례 표현입니다. 입에 뭐 고춧가루가 끼었다든지 그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그것은 좀 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 다 벗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도 거울을 봐야 돼. 그래서 또 이쑤시개가 많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그거 점검해야죠. 그래서 우리 입을 열면 향긋한 냄새가 나고 기쁨과 생명의 말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로 딱 가려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무신론자의 것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으면 거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뼈와 모든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참 불결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는 행동이 나쁜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파멸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에 발걸음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신론자는 말과 행동으로서 그들이 무신론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참 착하고 더 상냥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 무신론이 옳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뒤에 14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스럽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열매를 통하여 무신론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관심과 배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입을 열어 말할 때 따뜻하게 얘기해야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주는 말을 해야지, 모질게 꺼져가는 등불 그거 살아서 뭐해 하고 그렇게 짓밟아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나무, 본질이 과연 착하고 올바른 것인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인지 그것이 증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무신론자가 맞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은 인생을 살펴보니까 2절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참기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더러운 자라는, 이 더럽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라흐라는 단어는 우유가 씌어서 썩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우유 상한 것을 먹으면 그것은 단백질이 상한 것을 먹으면 그 큰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질이 썩었다는, 이 부패했다는 것도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했다. 썩은 신 우유가 된, 이 원어는 우유가 신 것을 이제 알라흐라는 단어를 이제 우유가 상한 그 우유가 된 것. 하나님께서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를 상긋하고 우유를 그렇게 맛있는 우유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속이 상하고 부패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마시는 사람들마다 속이 뒤틀어지고 배탈이 나고 상해지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맛 좋은 과일로 생명의 그와 같은 과일처럼 다가서야 되는데, 우리가 오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큰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펴본 즉 그 모든 무신론자를 비롯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자, 상한 자가 되고 우유가 씌어서 못 먹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선을 행하되 하나도 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은 오직 나오는 것이 죄악의 행동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에 깊이 빠지면 이제는 그 죄악의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이 중독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독 상태에 빠진 술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3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서는 많은 그 내용이 풍요의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풍요의 일로 내 재물을 잘 간수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라고 하고, 또 남에게 빚 보증도 서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보증을 서주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이 있는데, 이 풍요의 시대의 그런 나쁜 그와 같은 그 타락된 결과물이 하나가 술에 빠지는 거예요. 술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술과 쾌락 가운데 그와 같이 잘못된 성욕에 빠져서 여러 가지 음행에 빠지고, 그 음행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가 푸죽간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금지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풍요 시대의 타락상과 또 그 안에서의 그런 물질적인 풍요의 언급이 잠언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풍요의 시대에 나타난 그런 타락의 특징적인 것 하나가 술, 알코올 중독, 술 중독.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도박과 우리나라가 또 지금 마약 성정국에서 아예 수없이 이제 마약의 중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자극해도 무감각해.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런 중독증에서 다시 벗어나면 또 그것을 찾는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성적인 중독에 빠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본이 돼야 돼. 사람들은 그와 같이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연된 그와 같이 무신론적인 쾌락주의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또 그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에 많이 고통을 겪으면 영원한 삶이 없다는 거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쾌락 속에 몸을 던져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걷고 행함으로써 이 어려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롭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것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악인들은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무지하냐 그렇게 했는데 이 14장 14절을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14편 4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고 무지막지하게 떡 먹듯이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다 먹는다고 해서 그 소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 늑대 이야기에 보면 늑대가 그 양을 계속 그렇게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늑대를 잡아가서 배를 가르니까 다 양들이 한 마리씩 탁탁탁 튀어나와가지고 다 살아나요. 이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화 못 시킵니다. 요나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토해냈어요. 육지에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 떡 먹듯이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소화시키고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은 당연히 흑암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위에 우리의 물질이나 지위나 어떤 회사 운영이나 삶의 모든 것도 악한 자들이 잠시 삼켰다가 다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늑대가 양을 삼킨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그와 같이 삼킨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와 같은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물질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삶의 그 모든 것을 혹시 삼키고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상태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게는 역사의 종말에서 완전한 선이 이기게 하시고 작게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있을 동안에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살아있을 때 원수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편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4편 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무신론자의 그런 억압과 모든 떡 먹듯이 삼키는 그런 파괴의 행동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떡 먹듯이 먹고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왕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고 무기력한 것처럼 그와 같이 보였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지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본 것으로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박해할 까닭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나 악한 자들이 어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괴롭히고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흑암의 세력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모든 마귀 세력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 악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임재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부유하고 그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구약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믿는 자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너희가 가난한 믿는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와 같이 고쳐도 또 신약 성경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신론자가 횡행하고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떡 먹듯이 그 백성을 먹고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손실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늑대가 양을 토해내듯이 토해내서 우리에게 손해가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설되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대망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내용이 6절까지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7절에 있어서는 포로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악인이 이스라엘을 삼켰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토해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가 건국되고 세워질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흑암의 세력과 믿는 사람들의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도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나라가 건설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잃었던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영일 전 국회의원인데 한평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 고문인데 거기에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막스 베버가 쓴 얘기를 그 본문 내용의 첫 부분에 썼더라고요.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도록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영속할 수 없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영속할 수 없다.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누가 정권을 갖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정권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나라 사랑하는 국민을 만들고 나라에 대한 내일의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은 5년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은 100년밖에 안 돼.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가 횡행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동은 가증하고 그들이 온갖 악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를 토해내셔 저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